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 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장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칠 생각으로 그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바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수호신을 그의 딸 라헬에게 도둑맞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는 야곱을 속이고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빼앗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제 라반은 그의 수호 신상들을 도둑맞은 것에 대해 항의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는 야곱에게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도둑맞은 신상이라도 찾으려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라헬이 이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자신은 장인 라반의 그 어떤 물건도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의 장막에서 얼마든지 훔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이에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그의 딸들에게 몸종으로 준 두 여종의 장막, 그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 제일 마지막으로는 라헬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이는 아마 라반이 의심하는 순서였을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제일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두 여종, 그 다음에는 레아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라반 역시 라헬이 자신의 신상들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범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처절하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속인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매우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라헬이 아버지의 장막에서 훔친 아버지의 수호신들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을 떠나보낸 라반은 자신의 수호신들에게라도 보호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의지했던 신들이 라헬에게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라헬은 아버지에게 핑계를 대며 월경 중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월경 중인 여자는 죄의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라반의 수호신들이 부정한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오늘 본문은 라반의 어리석음을 마음껏 비웃고 있습니다. 그의 신들은 그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며 라반을 두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앞으로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반은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장 믿었던 딸 라헬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장인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우 성실하게 라반의 가축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선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가축대들을 도둑맞으면 그것을 야곱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며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야곱이 받아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라반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장인 라반을 꾸짖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인 라반은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셔서 보내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2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라반의 수호신들은 라반을 보호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라반의 수호신들이 그럴싸해 보였겠지만 그들은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확실한 방법들을 찾으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침내 야곱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